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분열 왕국 초기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열 왕국 초기는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에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솔로몬 왕국이 어떻게 분열되었는지를 다루고 초기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도 좀 익숙해지셨죠? 이 동심 구조에서도 바로 이 B와 C에 해당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분열 왕국 초기의 내용이죠. 12장부터 16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왕국이 분열되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 치세 말기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솔로몬이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는데요. 이제 11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인들과 함께 그들의 신전을 만들고 또 솔로몬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먼저는 대적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3명의 이 대적이 솔로몬 치세 말기에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에돔 출신인데요. 다윗이 에돔을 정벌했을 때 특히 이제 또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에돔 사람들을 다 이제 멸절하거든요. 그때 이제 하닷은 애굽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의 처제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애굽에서 자신의 이제 힘을 키우다가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에돔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솔로몬 왕국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르손도 이 아람 지역에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솔로몬 왕국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죠. 자, 이 여로보암은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등용되어서 요셉 지파를 감독하고 또 그들의 역군을 관리하는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이 솔로몬 치세 말기에 솔로몬 왕국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르손은 북쪽에서, 하닷은 이제 남쪽에서, 그리고 여로보암은 내부에서 이 솔로몬 왕국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솔로몬 말기에는 사방이 온통 대적뿐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0절을 보면 아이야가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가 새 옷을 입었었는데 그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누구에게요?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 뺏어가지고 여로보암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서는 오직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이러면서 10지파 대 한 지파가 서로 나눠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세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이제 이 왕국이 분열되게 되는데요. 먼저는 그 이유, 원인의 측면에서는 바로 솔로몬의 무분별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그 원인이었어요. 그렇지만 방법적 측면, 실질적으로 왕국이 이제 분열되게 됐던 이유는 솔로몬 이후에 왕국을 다스렸던 르호보암이 젊은이들의 충고를 따라서 백성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인 분열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세겜으로 갔는데요. 자, 모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해서 세겜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분열 왕국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장소가 아주 상징적입니다. 사실 세겜은요,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아주 중요한 곳으로 작용했던 곳이에요. 이 세겜은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고요. 그러면서 요셉의 뼈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왕정이 이스라엘 지파의 삶에 침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이제 왕을 달라고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간직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그들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민입니까? 노예입니까? 솔로몬은요, 그가 제국들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공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물론 그의 부가 굉장히 넘쳐났죠. 그런데 오히려 솔로몬은 부강해지고 그 나라는 강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심한 노역과 세금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이 세겜에 모여서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는 복선으로 작용하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어떤 그런 현실을 우리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그 장소가 지금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멍에를 무겁게 했사오니 당신은 우리를 조금만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먼저 이제 노인들에게, 어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달라, 부드럽게 통치를 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죠.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항상 문제예요. 르호보암 주변에 있었던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백성을 더 가혹하게 다뤄야 된다. 왕이요, 왕이 지금 처음 왕이 됐을 때 이 백성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약하거나 뭔가 유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은 왕한테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거기 때문에 왕이 처음부터 아주 강한 카리스마로 이 백성들을 잡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젊은이들은 르호보암에게 권면했죠. 그래서 왕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즉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번역은 새끼손가락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느낌을 생각해보면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우리 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너희한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지만 나는 더 멍에를 무겁게 할 것이니, 예,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정갈 채찍은 뭐냐면 일반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다가 어떤 뼈 조각이라든지 그 쇠붙이를 달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람을 치면 막 살점이 뜯겨나가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바로 이 정갈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왕의 응답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역군의 감독인 아도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10지파가 남유다로부터 독립해서 따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의 집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은 자신의 군대를 다 모으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이제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형제랑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해서 그렇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분리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왕국이 분열했을 때 바로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됐던 사람은 바로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의 일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아히야의 예언을 받아서 왕이 됐죠. 그렇지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상 숭배를 조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여로보암을 포함한 이스라엘 왕 19명은 모두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4가지 죄,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배교의 길로 이끈 이 죄를 여로보암이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금송화지를 세웠던 곳은요, 바로 이제 단과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단이 어디냐면 여기 북쪽 제일 끝이죠. 자, 그 다음에 베델은 어디 있습니까? 북왕국의 이제 남쪽 제일 끝이에요. 자, 단과 베델은 고대로부터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단이라고 하면 기억나는 혹시 사건이 있으세요? 사사기 말기를 보면 그쪽에다가 이제 제단을 세우고 또 신상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여기에 계속 제단이 이제 세워졌던 곳이죠. 그래서 단과 베델은 이제 고대로부터 종교의 중심지였는데 여로보암이 여기에다가 이제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여기를 종교의 중심지로 다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제사장을 그냥 함부로 임명하고 또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종교 절기를 새롭게 이제 제정했는데요. 왜 이런 일을 했던 것일까요? 예, 이것은 여로보암이 자신의 그 나라의 정통성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비록 남유다와 북왕국으로 갈라졌지만 그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예, 그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데 만약에 북왕국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향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러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는 남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왕국 백성들이
남유다와 별개로 독립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대체할 수 있는 성전 시스템을 여로보암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 북이스라엘도 정통성이 있는 나라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 대한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여로보암은 출애굽기에 있는 아론과 비교가 됩니다. 자, 아론은 금송아지 1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나 아론이나 둘 다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론의 아들은 아비후와 나답이었고 여로보암은 아비야와 나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되죠? 이 분양하는 그 과정 중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조기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들도 아비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아서 일찍 죽게 되고 나답은 비록 여로보암을 이어서 왕이 되지만 반란이 일어나서 살해당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였던 여로보암이, 자,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들에게 자유를 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로보암도 그 제국을 모방하고 흉내내려고 했던 솔로몬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아론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사람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기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이제 르호보암으로 넘어옵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가 행한 악은 우상 숭배와 산당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2절을 보면 유다가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또 남색하는 자가 있고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행했다. 왜요?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이방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르호보암도 우상 숭배의 영향을 깊이 받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과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요. 바로 애굽 왕 시삭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벌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 네게부 지역과 또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이 이집트의 시삭은 이집트의 22왕조를 세운 샤산크 1세라고 보통 추측합니다. 자, 이 사람은 리비아 사람으로 테베라고 하는 이집트의 그 수도에 있는 신전에다가 자신의 승전 기념비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삭이 가나안 땅을 침공한 이유는요, 유다 남쪽에 있는 그 무역로를 지배하고자 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너무 강해서 이집트가 이제 이쪽을 넘보지 못했다가 이쪽이 지금 권력의 공백이 생기니까 이 시삭이 이쪽의 무역로를 장악해서 이집트가 다시 그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삭이요, 예루살렘에 침략해서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고 솔로몬의 금방패들도 다 약탈해 갔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르호보암과 남유다에 내리신 징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쭉 이제 나옵니다. 15장과 16절에 이렇게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제 역사가 나옵니다. 자, 르호보암 다음에 유다는 아비암과 아사가 다스리고요. 또 이제 15장과 16장에서 북이스라엘은 나답부터 이제 오므리까지 그 왕들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 살필 수는 없어서 대강 이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의 그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남유다를 17년 동안 이제 다스렸고요. 자,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제 우둔함과 지혜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란이 발생하고 왕국이 이제 분열됐죠. 자, 이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아끼는 아내가 아비살롬이라는 사람의 가장 사악한 딸 마아가라는 여인을 제일 아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위 중에 애굽왕 시삭이 수도 예루살렘을 이제 침범하는 일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암이 등극해서요, 비교적 짧은 시간 다스립니다. 이 아비암은요,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을 전장에서 패배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어떤 그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여로보암 왕을 무찔렀는데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초기에는 계속 그들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비암은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사악한 왕이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자, 이 아사는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최초로 구원받은 유다의 왕이었다.
최초로 솔로몬 이후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유다를 다시 한번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는 위대한 건축자였어요. 많은 이제 성읍을 짓고 또 나라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스의 대규모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 마아가, 르호보암이 사랑했던 마아가를 태우에서 폐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만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도 그의 인생 말기에 다시 한번 타락해서 자신의 죄를 꾸짖은 선지자를 투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발병이 났는데 여호와께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결국 그렇게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자, 한편 이 아사의 통치 시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은 이제 이렇습니다. 자, 먼저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답은 정말 짧은 시기 다스렸습니다. 2년만 통치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그 죄로 인해서 여로보암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바로 바하사라고 하는 반란자에게 피살을 당하고 왕조가 교체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바하사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나답을 죽여서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을 성취했어요. 그리고 남왕국의 아사와도 싸워서 예루살렘과도 교역을 단절했습니다. 그렇지만 바하사도 기본적으로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과 마찬가지로 그의 가문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하사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등극하거든요. 하지만 이 엘라도 2년 만에 죽임을 당하죠. 취중의 한 병사에게 피살을 당해서 그렇게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요. 순서상으로는 시므리, 디브니, 오므리 이렇게 이제 적었지만 사실은 이 세 사람이 다 엘라 시대 혹은 엘라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두고 경쟁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먼저 왕위에 오른 사람은 시므리였습니다. 자, 이 시므리와 디브니와 오므리는 다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는데요. 오므리가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 때문에 변방 지역에 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반란이 일어났고 먼저 시므리가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의 후손을 멸함으로써 예언을 성취했어요. 그러나 이 반역 소식을 듣고 오므리가 다시 급하게 군대를 이끌고 북왕국의 수도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이 궁전을 포위했을 때 시므리는 자결함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7일 천하였다. 일주일 동안 북왕국을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이 오므리가 군대를 회군해서 수도까지 돌아오는 그 시간이 바로 7일이 걸렸기 때문에 이 시므리는 7일 동안 이 왕이 되었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시므리가 죽고 나자 이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므리가 서로 또 이제 경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백성의 절반은 오므리를 따르고 또 백성의 절반은 이 바로 디브니를 따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오므리가 경쟁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를 열게 됩니다. 자, 오므리가 제일 먼저 왕이 돼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를 북왕국의 수도로 삼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왕이 자신의 통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수도를 이전해요. 왜 수도를 이전하는 걸까요? 수도를 이전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거는 자신의 그 왕권을 강화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보통 수도에는 그 수도에 오랫동안 터받고 살았던 권력자들과 유력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한 권력 집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수도를 천도한다는 것은 그 기존 세력을 배제하고 이제 나를 따르는 신생 권력 집단 그룹을 내가 직접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수도, 잘 정비된 계획된 수도를 건설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 왕위에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또 자신의 그 왕권을 만방에 보여주겠다. 이제 이런 목적으로 수도를 보통 이제 건설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오므리도 사마리아를 그러한 의도로 북왕국의 수도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는 정치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감각도 매우 탁월한 왕이었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그 당시 시돈이라고 하는 이 무역 도시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아합을 결혼하도록 주선했어요. 정략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초를 그런 놓은 왕입니다. 그래서 자, 이 사진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이제 이렇게 경계를 사이에 두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6.25 전쟁 전후로 해서 계속 그 경계 지역에서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 계속됐죠. 마찬가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분열 초기에는 서로의 이제 영토를 놓고 서로 치열하게 이제 공방전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유다의 이제 2대 왕이었던 아비야와 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사이에서 몇 번의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 유다가
이 전쟁에서 영토를 조금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계는 여기였지만 아비암의 이제 전쟁 이후에 새로운 유다의 이제 경계는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복 전쟁을 서로 간에 이제 벌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남유다의 이제 3대 왕이었던 아사와 또 북이스라엘의 이제 바하사 간의 이제 전쟁이었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경계를 사이에 두고 계속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치열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사진은요, 이걸 좀 확대한 건데요. 자, 아사의 업적 중에 하나가 미스바와 게바를 건설했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경지대에 미스바라고 하는 군사 성읍과 게바라고 하는 요충지를 아사가 건설하고 정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초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는 남유다가 조금은 더 유리한 입장에 이제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하사 시기에 또 이제 북쪽 이 아람 다메섹으로부터 또 침략을 받게 돼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남쪽으로는 유다와 전쟁을 치르고 북쪽으로는 아람 다메섹과 이제 끊임없는 어떤 전쟁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아사의 시대인데요. 르호보암 왕 때 애굽에 누가 쳐들어왔죠? 시삭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사의 시대에도 다시 한번 이집트의 군대가 남유다를 이제 공격합니다. 바로 이제 세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보통 이 세라는 이 시삭의 군대 장관일 거라고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의 이제 아사를 공격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아사가 이 세라를 무찌르는 또 그런 이제 승전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이제 경쟁하는 와중에 비등비등하지만 그렇게 이제 분열하고 나서 초기에 서로 이제 경쟁 관계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분열 왕국의 이제 초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